오늘의 주제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보통 영혼의 치유는 다른 말로 내적 치유, 과거 상처의 치유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들었던 건 아마 내적 치유일 거예요. 이 영혼의 치유는 마인드와 이 하트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치유를 말합니다. 특히 감정과 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잊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 정신적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영혼의 질병의 요인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아마 나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하면 모든 문제는 또 저절로 해결된다고 해서 영혼의 상처들을 계속 억제하거나 은폐하기도 해요. 때로는 부자유한 심령 때문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미해결의 문제들은 영혼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나중에 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관계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존재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고 영혼 속에 잠재하던 기억을 또 기록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인간관계 영역 속에 깊게 또 영향을 줘요. 그 영향력은 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 또 타인이나 자기를 보는 또 태도로 드러나고, 안타깝지만 잘못된 설교로 잘못된 생각을 씹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이나 성령 체험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저절로 또 해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이 아주 소중하고 또 영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가 곧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의 손상을 받은 정신적인 문제들은 금방 낫지 않아요. 참고로 치유되었다 하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문제로부터 해방, 과거 상처에 대한 올바른 반응, 또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으로 또 바꾸는 겁니다. 또 상처의 기억을 꺼내 또 제거하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또 용서하며 또 성령의 도움으로 적용함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들을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의 해결보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다림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입니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과거의 상처와 잘못 형성된 사고체계가 영혼 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성화의 교리에 대한 귀중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사단이 방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문제에 책임을 느끼며 또 죄의식과 실망하는 마음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양극단의 견해 모두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더 부담을 주며 그 결과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의 문제를 또 잘못 다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처 입은 감정이란 무엇인가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보통 이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근심을 갖고 있고 또 자기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또 열등감 있고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자신에게 또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병든 내적 감정에서 파생된 콤플렉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지심으로 채우는 열등 콤플렉스가 있고, 하나는 현재보다 더 잘해야 한다며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완벽 콤플렉스가 있어요. 이 완벽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또 항상 수고하지만 늘 죄의식을 느끼며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의식 속에 빠져있게 됩니다. 또 여기에 지나친 예민함이라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어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누가 고칠까요? 성령이 고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에 관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성도의 무거운 그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키며 또 세워주며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난 감정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 인식 없이 해결은 없잖아요. 죄의 인식 없이 구원이 없듯이. 또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책임 전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 낫기를 원하는지.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내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과정은 절대적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면 타인을 생각하는데 자기 용서가 우선입니다. 또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께 구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원망하는 마음, 애쓰며 이 갈등하는 것,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 이 네 가지 어려운 문제에 빠진다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들은 긴장감이나 갈등, 다른 모든 종류의 정신적 문제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 상당수가 정신적 문제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육체적 증상과 문제들은 자신도 모르게 생긴 정신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인데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이라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은혜 속에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어떻게 어느 날 특별하게 한번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성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원망을 포기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들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것들을 싸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와 죄를 담당하신 그 후에 십자가를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 유혹에 마음이 쏠리는 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위안되는 것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 고통과 순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또 그 감정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할 때도 또 우리의 죄 때문에도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배척당하거나 실현당하거나 놀림을 받고 비통해할 때 그 느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이해하실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뇌의 그 부르짖음을 외쳤을 때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우리 시편 20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절규의 부르짖음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셨으며 또 이제는 성령을 통해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또 치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단의 속임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실망, 실수, 포기를 하게끔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배회하는 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싸움의 대상자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어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심리적 무기는 뭐 죄책감, 열등감, 불만족, 또 자기 가치를 무시하는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과 예수의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또 열등감에 묶여져 있고 또 죄책감 쇠쇠쇠 매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치명적 무기는 낮은 자존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을 패배와 또 실패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낮은 이 자존감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여러분의 꿈을 파괴시키고 또 대인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화상은 자기에 관련한 모습과 감정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판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로 드러난 바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신중하게 분별해 악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로 전달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바른 자화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이고 또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며 또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자아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크면서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서 비춰진 그 영상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지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도 장성한 것에 대해 말할 때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적 갈등으로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죄의식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죄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돼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상하게 하는 자신의 느낌과 또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아 개념이란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서 스스로 세워놓는 느낌과 생각체계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이 뿌리를 보면은 그 근원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받게 되는 것들을 가족들의 거울에 반사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느낌과 영상이에요. 어릴 때 가졌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또 자신이 누군가를 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랑과 보호를 받았는가의 관계가 됩니다. 또 성장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는 이 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감각들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오감과 신경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내적 세계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다른 점이 바로 신앙적 요소인데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또 선하며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죄희생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아 개념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아상을 소유하게 된 이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아성을 소유하는 능력의 근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돌이켜 치유의 근원으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 치료를 위해 적용해야 할 실제적 단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 제일 큰 계명은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계명이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한 삼각형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기본적 율법은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면 잘못된 신학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귀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한테 계속 공급받도록 하고 또 여러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거짓된 그 영상에 의존하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의 치료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상처를 들춰내 건졌지 못한 불신의 감정과 또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죄의 경향성에 기울을 기울 것인가? 아님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부터 여러분의 귀중함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재조명하시며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은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이 삶의 몸이 배야되는, 체득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낮은 자존감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체험도 자화성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구절의 동사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마음, 마인드란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는 매일매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등을 보통 말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화하며 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또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또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고 또 채워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다양하게 잘못 형성된 자화상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 정도의 차이가 또 클 겁니다. 여기서는 의학적 차원이 아닌 신앙적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릇된 그 신앙적 자세는 완전주의예요. 그 완전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우울증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완벽히 되는 것과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이 완전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그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혹은 정신적인 신경쇠약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완전주의의 그 증상을 나열해 보면은 꼭 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멸시, 또 심리적 불안, 율법주의, 내적 분노, 자기 부인일 겁니다.
완전주의를 위한 치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우리가 뭐 가치가 있고 없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인들 향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행하시는 행위 자체예요. 은혜는 또 공짜로 받잖아요. 완전주의를 위한 그 치유는 뭐 중생과 성화의 첫 단계 체험하는 은혜 갖고는 안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삶이 후에는 율법적 행위와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율법적인 행위로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위한 이 치료는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는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 형성된 이 정신체계는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려면 과정의 이해와 치료,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그 생각의 조정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힘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과 개성에 알맞게 지어진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않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멍에를 질 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면 예수와 사랑의 멍에를 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 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편, 곧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롭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주의자가 된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야 하며 또 손상된 정신세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또 의미합니다.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이 태도를 고쳐야 하고 또 화합하지 못하는 태도도 변해야 하는 거고 또 파괴된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기포도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주의적 이 증세를 고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성령께서는 치유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에 대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와 같이 기뻐 받으세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걸음마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불쾌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치료 과정 중에 필요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유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주의 그 원인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 과거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기본 자세란 우리가 경험한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칭찬과 지원이 또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잘못된 것을 재조정하고 또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또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고 답답함을 품게 되는 근본 원인은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분노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 나아갈 곳은 바로 모든 불의의 총집산지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불의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주님만큼 배척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짊어지세요. 바로 여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슈퍼맨을 꿈꿉니다. 또 실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슈퍼맨이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슈퍼맨으로 보이려고 만들어낸 거짓된 여러분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무도 실제적으로 나타난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슈퍼맨 능력을 발휘할 때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왜곡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절대 완전주의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오직 좋은 점만 보여한다고 생각하고 실제적 자신은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을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 실제적 자신의 모습이 위축되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으로부터 아주 유치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도 대개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어느 과거의 어느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서 신체적으로는 성숙하게 변했지만 신앙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완전주의자가 봉착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 부분입니다. 슈퍼맨 자아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절대로 시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영혼의 일부분입니다. 또 슈퍼맨 자아는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가 아닌 거짓된 슈퍼맨 자아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울증에 빠지게 알맞은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자아의 이미지를 소유한 여러분은 절대로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예수님도 분노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이나 요한복음 2장 15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명령형이에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을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죄에 빠지는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속에 심겨진 하나님 형상의 일부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그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될 테고, 이방인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치유는 아마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일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인 영역과 아울러 인간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드러냈고, 다니엘은 그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당사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에게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교만에 빠졌던 그를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의 교만을 또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또 다니엘서 4장 34절에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로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 사실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회개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표현은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음을 느부갓네살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의식이 다시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치유되었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7장에 그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에게 향이 붙던 여인일 테고, 또 누가복음 8장에 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될 테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 모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맨 자아는 깨지기가 매우 어렵고, 또 그 중에서도 종교적 성격을 띤 슈퍼맨 자아는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완강하게 붙들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실제 네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우울증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또 악화시킵니다. 뭐가 잘못돼 이런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라는 이런 죄책감까지 덧붙여 문제를 이중으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것이 반드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위대한 영적 승리를 체험한 후에 실망감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엘리야가 대표적일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감정의 반작용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아니에요. 우울증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죄책감으로 인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우울증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이 우울증의 뿌리는 매우 깊고 복잡해요. 그것은 어릴 때 받은 상처와 또 그 상처 자국을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가지고 다느냐에 따라 또 더 깊고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소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 구조, 신체적 차이점, 어떤 신체의 화학작용, 또 호르몬의 분비작용, 감정적 패턴, 그리고 우리가 배워온 느낌을 통한 이해들과 또 관계되는 겁니다. 저는 우울증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생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성품에 속한 기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기본적 성품에 속하는 기질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매우 신비롭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다고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육체가 갖는 한계성과 연약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며 사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질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인식하고 자신을 의탁할 때만 성령 충분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아도 성령께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질적인 우울증을 소유하는 사람은 마음에 찾아드는 우울한 감정들과 싸우곤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닌 의지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요. 나의 감정은 우울증과 어두움으로 되덮여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축복으로 변하고 또 밝은 빛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그 빛은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걷어내고 생기는 모습으로 변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분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의학치료도 병행하세요. 간혹 기도로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지의 사람들이 있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기 위해 우울증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 계속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여러분을 제재하시려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불균형하게 된 여러분의 정서를 바로 잡으시려고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주의라는 굴레를 여러분이 욕심을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그 감정을 몰고 갈 때 여러분의 정신적 기능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만성적 우울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력의 결핍입니다. 뭐 우유부단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분노, 또 부당하다는 생각, 외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당한 취급과 대우를 받는다고 보통 생각들 해요. 이처럼 분노를 품는 이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해답은 용서를 체험하는 길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진정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혼자 있지 말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또 음악을 즐기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또 깊이 의존하세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확신 있는 태도로 또 휴식을 취하세요. 물론 전제 조건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이 신앙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종교인은 의학의 도움을 받고 치료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인지해요.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될 때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불의의 실제적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침묵 기도와 내적 치유의 과정이 있어서 성령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마도 이 골고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함이 잘 나타났던 장소였을 겁니다. 우리 라틴어 번역본의 이 벌게트역의 그 갈바리아, 우리가 흔히 갈보리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의가 모두 집합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 치유를 경험한 상담들로 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로 내적 치유를 강의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당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면 그의 사역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 교만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아마 받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점을 지님으로써 자기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원리가 그에게도 적용되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이루어지잖아요. 마치겠습니다.